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자, 우리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으로 믿는 자의 것이지 약속으로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응답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중에 갈렙이 아낙산지 전투에 자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갈렙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나이 85세에 욱하는 감정으로 내가 나가 싸워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믿음의 틀이 있더라고요. 40년 전의 믿음의 틀이 오늘 85세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은 온전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잘하다가 나이 먹어서 이상하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모습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렇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이랬는데 옛날 개역 개정이 더 좋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성경은 충성하였음에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뭐라 했냐면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말레입니다. 말레. 말레란 말은 충성하다, 만족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맞춰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날 성경이 더 훨씬 의미가 깊은데,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평생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자?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내 몸이 약하다, 내 몸이 병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아무 관계없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정도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온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 되기를 바라고 평생 여호와께 온전히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분명히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듯이 이렇게 갈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갈렙의 이 믿음의 틀을 보면서 갈렙이 전쟁에서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갈렙은요 오늘 안악산지 전투 이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믿음의 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떤 문제가 와도 기초가 안 흔들리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야, 점프할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통째로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암만 해도 믿음의 기초가 없고 믿음의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의 그 길에는 불순종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어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네가 손해가, 그러면서 자꾸 헌신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이번 주 메시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삶의 육신으로는 날마다 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렙을 확인해 보니까 갈렙의 이 정탐꾼 시절부터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갈렙은 정탐꾼 시절부터 달라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12명 정탐꾼대 보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시작. 내가 무슨 마음이요? 성실한 마음이 곧 뭘까요?
성실한 마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말은 믿음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데스 바네아 현장을 제대로 보고, 다른 사람은 야, 우리는 메뚜기처럼 가면 죽는다 이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 한 송이가 이렇더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얼마나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틀이 8절에 보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던 사람이에요?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아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복음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처럼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어도 85세,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동일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갈렙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런데 갈렙은요, 정탐꾼 시절에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모세와 약속한 게 있어요. 모세하고 약속한 게 6절에 보니까, 오늘 봐봐요. 6절, 그때 유다 자손, 이제 유다 자손과 갈렙이, 유다 족속과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갔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정탐꾼 시절에 이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정탐하고 왔을 때 모세 앞에서 약속한 것 기억나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 봐요. 민수기 14장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14장 24절에 보니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 간다, 큰일 난다 이랬지만 두 사람은 바르게 말했어요. 그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시작, 그의 자손이 정탐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게 오늘
정탐꾼 시절에 약속한 그 땅입니다. 차지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30절에 또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신명기서 1장 36절에도 이미 약속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정탐꾼 시절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믿고 있었다니까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뭐 할 거요?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오늘 안악산지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땅, 이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벌써 약속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의 모습을 보세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안악산지 전투에 임하는 오늘 갈렙을 봐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나이인데 벌써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악산지 전투 가는데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40년 전에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너무 충격적인 믿음 가지고 계신 건 맞지요? 에? 뭐 때문에 충격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계세요?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그건 말고 없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니까 우리는 이것 말고는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귀가 지금 대단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도나영이 보는 눈은 달라요. 도나영이 한 사람 때문에 도나영이 엄마, 도나영이 제일 먼저 저에게 왔어요. 도나영이가 뭘 깨달았냐? 이거 붙잡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언약 딱 하나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지금이나 초창기 24년 전의 복음이나 내가 지금 복음이나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맞아요? 이것 말고는 전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안악산지 전투 같은 전도 캠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광야에서 약속한 약속이 40년 전 약속이에요. 40년 전 약속이 안악산지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성취되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끝난 전쟁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아침 메시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지금 13장 약속했어요.
요단 서편, 그 서편 땅을 이제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 서편 땅이 어떤 땅이냐? 이미 동편에는 지금 장주화 선교가 간 요르단, 그 동편이 요르단 땅이 므낫세 반지파가 벌써 차지했고, 약속일 이미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또 그 밑에는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 땅을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가족들 놔두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이미 세 지파는 여기 받았어요.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루벤 지파. 그런데 언약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는데 전쟁에 승리한 거 봐요. 분배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배하고 온전히 쫓아갔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봐요. 저 위로부터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볼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지파, 거기다 에브라임 지파, 그 밑에 옆에 단 지파, 그 밑에 베냐민 지파, 유다 맨 밑에 유다 지파, 그 밑에 최고 밑에 시므온 지파가 딱 차지하게 하는. 나는 그래서 야, 9지파 반이 요단 딱 건너가자마자 완벽하게 차지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고도 놀랍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그 땅을 분배하고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건 맞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는다. 그건 대단한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신앙 안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실 줄 믿고 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미 40년 전부터 약속은 약속의 땅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가는 그 믿음 봐요. 저는 11절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11절 확인해 봐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대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하는데 강건하고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뭘 믿어요? 진짜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이걸 믿으세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엇을 믿었냐면 약속으로 믿었어요. 두 번이나 말해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내가 여호와께서 시작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번이나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산지를 그랬어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필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산지보다 더한
산지를 할지라도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의 기본적인 믿음의 틀을 보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의 믿음의 틀은 어떤 틀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안에서 이런 믿음 가져보세요. 저는 온전한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이라는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단어를 보면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갈렙아, 네 믿음이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완벽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일심으로 붙잡아요. 우리처럼 일심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이런 단어 쓰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는 강단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단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간다면, 일심으로 그리스도 한다면 여러분 당연한 축복 안 오겠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연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필연적인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안 보이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르게 보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오늘 마지막 안악산지 전투에서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의 온전함을 확인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히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당연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뭘로 여겨요? 천명으로 여기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 안 하세요? 천명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이걸 소명으로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인도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붙잡고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갈렙같이 이렇게 안악산지 전투에 승리하는 전도 캠프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딱 내 것으로 붙잡아요. 언약 안에서 온전한 믿음, 이 믿음 말고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느냐? 없어요. 이 믿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갈렙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어버리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봐요. 성경에 구원 성취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구원이라는 완벽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약속으로 된 건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26절처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할 거다고요? 증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하신다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하나님이 계획한 안악산지 전투를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캠프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된 사람들은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안악산지 전투에서 승리했던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갈렙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신앙이었어요.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언약 안에서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순종은 불순종과 싸워야 돼요. 불순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자리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종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환경들 얼마나 많아요.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 절대 불가능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그 환경이 위기처럼 보이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듣는 이야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멋있게 헌신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왔냐? 오직 복음 하나 전하자. 문제 오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세게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 가자. 그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냐? 없습니다. 순종은 가능한 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100%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맡기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힘 빼고 그냥 던지세요. 맡기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냥 맡기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여러분, 순종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지. 못 맡기는 자체가 불신앙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안 맡기니까 안 돌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맡기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은 뗄래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결단이 따라와요.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임금 선조가 지금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왕이 피난 갈 때는 피항이라고 그래요. 의주로 지금 피난을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 임금님 지금 여기 한양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옥체가 보존 받으시려면 그래서 의주로 피항을 하거든요. 근데 임진강을 건너야 돼요. 캄캄합니다. 임진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지금 언제 회군이 쳐들어올지 잡을지 몰라요. 왕이 잡히면 나라는 망해요. 그런데 선비 한 사람이 이라는 선비가 자기 집안채 가지고 있는 집안채를 임진강 근처의 집안채를 왕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집을 태워버려요. 그 집 확 타니까 이제 강이 보여가지고 이 왕이 피난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을 지금까지 파주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화석정이에요. 불에 태워졌다고 그래서 그 충신 선비 한 사람의 헌신이 왕이 가는 길을 불을 밝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순종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100% 순종한다면 헌신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왕을 위해서도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 맞지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이 단어 말고는 없어요.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말고는.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자는요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오직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믿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으로 결단해야 내 안에 믿음이 싹 터요. 내가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할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거지.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직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맛을 봐요. 유일성의 응답에 참맛이 임해요. 그러니까 안악산지에서 전투에 승리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요단 서편을 9지파 반이 차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 그들을 쫓아낼 거야. 내가 분배해 줄 거야. 그리고 기업으로 삼을 거야.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 따라가는 자만이 살아요. 오늘 세 가지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온전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0%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순종하는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성취될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순종만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 그때 여러분 답을 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 약속이 바로 구원이다. 약속이 바로 성령이다.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약속이 바로 세계복음화다.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이거 진짜 깨달으면 100% 순종의 길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온전하다는 말이 훨씬 가슴에 와닿았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온전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